오늘은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오늘 말씀을 좀 몇 번 나누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말씀으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소제목을 달아보았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정작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행복이라는 단어가 너에게는 굉장히 사치스러운 단어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정말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행복에 대해서 어떤 마음과 어떤 고백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런던 타임즈에서 그래서 이런 제목으로 이런 주제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자, 제 1위부터 4위까지를 여러분 앞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위가 바로 해변에서 한 소녀를 위해서 사랑하고 연모하는 한 소녀를 위해서 모래성을 쌓고 있는 소년이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나왔습니다. 2위로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면 아기를 목욕시키고 젖을 먹이는 어머니였습니다. 런던타임즈가 조사한 행복한 사람으로 3위를 차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죽어가는 환자를 살려내고 막 수술을 끝내고 수술실에서 나오는 의사 3위였습니다. 4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보자기를 빚는 공예가였습니다. 여러분 2위부터 4위까지 이 런던 타임즈가 조사한 이 결과를 보면은 행복한 사람은 큰 욕심이나 어떤 대단한 어떤 것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가난한 마음, 자신의 소망을 자신에게 맡겨진 소임을 즐기는 사람, 거기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행복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 마음의 또 내 생각의 이런 것들을 상태를 잘 다스리고 그것을 조절할 줄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행복하기 위해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잘 다스리는 것보다 행복을 위해 더 필요한 것은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바로 알고 고백할 수 있어야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한번 점검해보고 돌아보는 기회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행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반드시 꼭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생명의 목적이요 인생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행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매일매일의 일상의 삶이 행복의 샘물이 콸콸콸 흘러넘치는 그런 샘터와 같아요.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에 보답하며 영광 돌리기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 그것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그리스도인 된 성도들의 모습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의 권세를 회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우리의 일상이 행복의 샘물이 콸콸콸콸 마르지 않은 샘으로 흘러나오는 샘터가 아니라 바짝 메말라 버린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이것은 뭔가 잘못되고 심각한 병이 들었거나 아니면 생명의 생기를 잃어버린 죽어있는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한 목사님이 정말 목회에 전력 질주를 했습니다. 그렇게 충성을 다하고 맡기는 소임, 정말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주변을 생각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회적인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목사님이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물으셨답니다. 너는 나 때문에 행복하냐? 너는 나 때문에 행복하냐? 그때 이 목사님이 그 주님의 물으심에 바로 대답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는 나를 위해서 충성을 다했고 목숨을 바쳐 충성을 다했냐? 이렇게 물어보셨다면,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고 충성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있게 대답했을 텐데, 너는 나 때문에 행복하냐? 이렇게 물으시니 선뜻 대답을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이 이 목사님에게 뭐라고 대답을 해주셨나요? 나는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충성하는 것보다 네가 나 때문에 행복하기를 원한다.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충성하는 것도 기쁨이지만 나는 네가 나 때문에 행복하는 것이 더 큰 기쁨이다.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들은 목사님이 그날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통곡하며 울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모진 고난과 모진 아픔과 모든 수치를 당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기쁨으로 이 땅에서 행복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모든 정황이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행복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을 만드실 때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고 하나님의 생기를 그 안에 집어넣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창조된 인간이 행복하게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에덴 동산에서
완벽한 환경인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도록 그 에덴 동산을 지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곳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소통이 이루어지며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기쁨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하시고 그렇게 에덴 동산에 두셨다.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을 행복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스스로 행복을 파괴합니다. 뭐가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죄는 먼저 그들 안에 있는 생명과 영혼의 뿌리인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시켜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건강한 행복한 존재로서의 자아가 무너져버렸습니다. 의지에 절제력에 통제력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는 감사와 기쁨도 없어졌습니다. 원망하며 불평하며 죄를 정결시키는 마음으로만 가득 차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까지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찾으실 때 하나님과의 소통도 막혀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있게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숨어버렸습니다. 이제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숨어버리는 그런 인간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뭐가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죄입니다. 결국 죄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행복한 존재가 불행한 존재가 되도록 만든 죽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인생은 더 이상 행복하지 않습니다. 불행한 존재로 전락했다는 겁니다. 성경은 여러분 창세기에서 그 내용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인간, 그리고 이 땅에 추방당한 땅에서 정말 노동과 고통과 아픔과 상처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에 대해서 적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인간들은 날마다 예전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갔을 때에 그 행복했던 것을 날마다 소망하고 갈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채로는 아무리 인간이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인간이 열심히 살아가고 아무리 인간이 열심히 뭔가를 해보려고 최선을 다해도 진정한 행복이 채워지지 않는 인생이 되더라고요. 이게 행복이었는가? 이것이 인생의 기쁨이었는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다 실망의 결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이것이 죄인된 인간의 실상이고 모습이라는 것을 창세기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아담과 하와가 이제 두 아들을 낳죠. 바로 카인과 아벨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추방당하고 땅에서 노동을 하며 살아가지만 거기에서도 소소한 때를 따라 얻는 기쁨이 있었을 거예요. 만족도 있었을 거예요. 아이를 임신하고 아이들이 출생할 때도 기뻤을 겁니다. 이 두 아들을 애지중지 이 부부가 키울 때도 때를 따라 주시는 기쁨과 행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이 인생에서는 행복의 기준이라고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행복에 대해서 착각한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띄어진 채로 살아가면서 기대했던 행복은 한순간 물거품이라는 것입니다. 안개와 같았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사건이 뭐냐?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던 두 아들, 형이 동생을 살해하는 것. 카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형제간에 나타난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아벨은 죽었지만 그 형인 카인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부모와 함께 살지도 못하고 추방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에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일로 인해서 인생에 얼마나 큰 실망과 상처를 얻고 살아가겠을까.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만약에 이런 일을 당한 부모라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불행하고 상처와 눈물로 한숨으로 살아갔던 인생이겠느냐는, 그들이 생각했던 꿈과 행복이라는 기쁨이라는 것들이 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띄어진 채로는 진정한 행복을 차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그런데 그걸 몰라요. 그냥 열심히 살면, 먹고 살 것들을 얻으면, 재산을 갖고 있으면, 자식들 잘 키우면 그것이 인생의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전력 질주를 합니다. 물론 그런 가정에서 소소한 기쁨들, 때를 따라 이것이 행복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감정적으로 마음적으로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최선을 다했던 인생의 열매,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던 자녀들이 성장하고 난 다음에 그것들이 행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눈물과 한숨과 걱정과 근심으로 변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창세기 아담과 하와의 부부 가운데 그 가정에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오늘도 이런 일들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채로 살아가는 인생의 열매가 그런 거라는 거죠. 세상이 아무리 발전하고 문화와 경제와 삶의 수준이 좋아져도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채 살아가는 모습에는 여러분,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발전하고 삶의 수준이 높아지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편한 삶을 살아갈수록 오히려 왜 그럴까요? 마음에는 불안이 더 생기고 더 초조해지고 더 여유가 없어지고 더 불안하고 더 외롭고 더 우울해지고 마음에는 분노가 일어나고 악한 감정이 나를 지배하는 것에 벗어나지 못하는 행복한 존재가 아니고 점점 불행한 존재로 추락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어쩌면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자식이 만큼만 되면 좋겠다. 내가 사는 수준이 이 정도만 됐으면 좋겠다. 그거 이루고 났는데 행복하신가요? 만족하시나요? 더 불안하고 더 염려되고 더 초조하고 더 우울하고 더 외롭고. 여러분, 사람은요 가만히만 있어도 부정적이고 불행한 존재가 될 여지가 많다고 합니다. 이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인간은 태어나서 16세가 될 때까지 무려 17만
17만 개의 부정적인 정보를 받는다고 합니다. 17만 개. 그에 비해서 긍정적인 정보는 2만 개 정도밖에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사람이 가만히만 있으면 부정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전부 나눠보니까 보통 하루에 30개의 부정적인 정보가 삶에서 나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느끼고 들려오고. 긍정적인 정보는 불과 3배 정도밖에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 긍정적인 정보를 얻는 일종의 모습인데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이런 막대한 부정적인 정보가 인생을 부정적이고 불행한 삶으로 만든다고 심리학자들은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조금 다르게 말해요. 인생의 불행과 행복이 이렇게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부정과 긍정의 정보 때문이 아니라 결정적으로 원인은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인생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채로 살아가는 인생이냐. 그것이 행복의 불행의 기준점이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모세가 120년을 살고 이제 세상을 떠나 죽게 됩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축복하는 내용이 이제 신명기 33장에 기록이 되고 있고, 오늘 그 중에 29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읽었습니다. 자, 그 말씀 우리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번 우리 다 따라서 하십시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묻지 않습니다. 너희들 행복하냐? 행복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미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언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3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고, 두 번째가 하나님이 방패 되신 때문이며, 세 번째는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왜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되나? 왜 나는 행복한 사람이냐? 이미 나는 행복한 사람이냐? 영적 나의 상태를 우리가 깨달아야 될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으로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축복을 선언할 때, 유언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축복한 이유는 그들이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백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죠. 그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누려야 할 행복자로서의 복, 그들이 이미 받은 복은 바로 구원의 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신앙도 다 잃어버렸어요.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에덴 동산에서 죄로 인해서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 후손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를 삼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이어가면서 바로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약속을 떠나가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 시대에 그들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죠. 야곱의 후손들이,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430년을 살아가는 동안에 바로 그런 신앙들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애굽의 고센 땅의 풍요로움 속에서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옛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세상의 풍요신을 섬겼습니다. 죄악의 종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애굽에서의 삶이 고통과 불행과 눈물의 삶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은 모세를 지도자를 세워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을 시키셨어요. 여러분, 출애굽이 가지고 있는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광야 40년 생활 동안 그들을 고난과 질병과 배고픔과 목마름과 열악한 환경과 대적자들과 전쟁에서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에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중심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모세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축복의 내용을 깨달았던 것이죠.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깨달았더라면 어쩌면 그들이 당장 광야에서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척박하고 과거의 애굽의 고센 땅에서의 풍요로움보다 못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불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지금 당장의 현실적인 삶은 힘이 들고 어렵다더라도 이 구원의 은혜를 얻었으니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고백 속에 더 많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현실이 너무나도 그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너무나도 부족함과 채워지지 않는 만족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마다 그들은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권능과 기적과 사랑과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함께 하셨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행복의 기준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행복하지 못하다고,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백성들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들이실 수 없었습니다. 모세도 이제 그들 곁을 떠나게 되지만 그들에게 유언과 같이 말하는 것은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야. 너희들은 이미 행복한 사람이라고 선언하고 죽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이스라엘로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구원의 복을 받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현실의 삶이 힘이 들고 어려운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질병으로, 물질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인해서 답답하고 척박하고 광야와 동굴을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삶의 현장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선언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구원의 복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미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구원의 대역사를 이루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복은 이제 더 이상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명예나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성공이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께 감사 돌리고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그런 기쁨의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깨어진 죄로 인해서 하나님 형상을 다시 회복해 주신 은혜, 그것이 바로 그 축복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구원은 죄로 인해서 잃어버리고 추방당해서 고통받은 땅에서 다시 에덴 동산과 같은 약속의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 주님과 동거하며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절박한 문제는 죽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죽음의 문제보다 더 절박한 실존적인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도 결국은 죄 때문에 일어나는 죄의 결과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인간은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원인이 되는 죄의 문제는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지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 이외에는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심판이다. 그러므로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채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 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죽음의 문제 앞에 서게 되면 행복한 존재가 아니라 모두가 다 공포와 두려움과 불행 속에 떠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당할 심판의 문제까지도 해결받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다시는 더 이상 눈물과 고통이 없는 영원한 삶을 약속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셨으니 여러분 이것보다 더 행복하고 더 감사하고 더 영광 돌릴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건강하지 못해서 성공하지 못해서 나는 불행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행은 죄로 인해서 오는 열매인데 이 죄의 문제 해결 없이는 참 자유함과 행복을 누릴 수 없는데 여전히 세상의 것만 생각하며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정말로 괴로워하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시편에서 어떻게 고백을 하십니까? 한번 이 말씀을 읽고 이제 말씀 정리해드립니다. 시편 32편 1절 2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영적 이스라엘이 된 저와 여러분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구원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6월절 어린 양의 핏부림이 있었고
호렙산에서 율법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되었지만 그리스도인이 된 오늘 저와 여러분은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과 또 새 언약으로 주신 보혈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광야에 높이 세워진 장대 위에 노뱀이 있었고 그 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놀라운 치유와 기적을 체험했지만 오늘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은 골고다 십자가의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삶의 모든 상처와 문제를 해결받는 치유와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불과 구덩이로 인도하시고 생수와 만나 매출하기로 공급하시고 동행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제 성령을 통해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때를 따라 필요한 것으로 채우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오늘 우리가 그 주인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다시 삶의 현장으로 나갑니다. 돌아가서 가정에서, 돌아가서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또다시 원망, 불평하며 하나님의 주신 구원의 복을 잃어버리고 나는 불행하다, 나는 외롭다, 나는 우울하다.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구원의 복으로 인해서 행복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행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